한 시간이면 다 끝나 그랬는데. 한 시간. 지금부터 한 시간.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훈의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웃고 손잡고 만났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르밧 가정교회에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부르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전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그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서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보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제이그레이스의 형제 자매들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서로 보고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임을 확인하고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셔서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하는 이웃, 함께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 가운데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다툼과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도 하나님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그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며 남과 북에도 함께하는 그런 평화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제이 그레이스 유스 앤 칠드런. 오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려고 해. 오늘 들려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이야. 이 성경 구절 내용은 오병이어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곧 그 무리를 떠나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낸 것으로 시작이 돼. 그리고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게 되지. 제자들은 거친 물살과 바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때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향해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야. 한밤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어. 왜냐하면 물 위를 걷고 계셨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안심시키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하셨어.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말했어.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 하지만 바람을 본 베드로는 겁이 나기 시작했고 물속으로 바로 가라앉아 버렸어.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하시면서 함께 배에 올랐어. 그 후에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내용이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다음 배를 타고 오셔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적으로 나타나셨을까? 근데 이 묵상에 관한 답을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었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 이렇듯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상 퀘스천을 가지기를 바래. 이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나는 왜 게임이 다른 것보다 훨씬 재밌지? 난 왜 부모님 말씀이 너무 귀찮고 짜증나지? 이런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야. 이제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현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러스와 전염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폭력, 국가 간의 폭력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사람들을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안녕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제가 사는 타운하우스 단지에는 55세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제부턴가 7시만 되면 함께 사는 주민들이 나와서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끄럽게만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제게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외침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철 냄비를 두드리면서 희망을 두드리고 격려를 두드리고 용기를 두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매일 두드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나눕니다. 연약함을, 외로움을, 답답함과 슬픔을 나눕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리는지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저는 왠지 하늘이 열릴 것만 같고 그 소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서로를 위해 두드리는구나. 내가 살아있듯 당신도 우리도 같이 살자는 그 두드림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7시가 되면 이 소란한 소리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도 집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빈 깡통을 두드립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서 있다고.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이고 방해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폭력과 무관심과 배척과 혐오의 길로 우리들을 잘못 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마라가 몇 번 나왔나 어떤 분이 세어보았는데 365번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 마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경험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길에 관한 지난 설교들에 이어 세 번째 주제인 두려움을 넘어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많아지고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 역사를 보면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사가들마다 약간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전통적인 왕조가 아닌 침략자, 즉 셈족이 세운 힉소스 왕조나 아니면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의 왕조를 다시 세운 아모스 왕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 시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적에 대한 두려움과 타민족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는 시간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타인에 대해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와 같은 단어입니다. 새로운 왕조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새 왕조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극심한 노동으로 억압과 탄압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 현장에서 죽어나갔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그 억압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희망마저도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억압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그 새로운 왕은 더 악한 계획을 만듭니다. 산파들을 시켜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는 죽이라고 명합니다.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입니다. 이런 억압과 폭력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타인과 타 민족에 대한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 두려움이 만든 잔인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음을 발견하고 경배하러 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새로운 메시아, 즉 다윗의 혈통의 새 왕이 탄생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두려워졌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원래도 잔인했던 그가 더 잔인한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 시기를 계산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여버립니다. 두려움은 국가적으로 폭력과 잔인성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통치는 폭력적이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와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특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치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통치와 선택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통치자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폭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나라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주교였던 클레멘트는 통치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함과 평안함과 안정을 그들 마음속에 내려 주옵소서. 그것은 당신께서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당신께서 주신 통치권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도록 그들의 뜻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자신의 나라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평화의 마음과 타민족에 대한 관용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악의 길, 폭력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산파처럼 그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 폭력의 길이,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폭력에도 저항하는 자이며 평화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곳에선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파 십브라와 보아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집트의 왕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나 인간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7절에 있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움과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표현되어 있는 경외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인 이라입니다. 이라의 뜻은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외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집트 왕의 공포스러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왕의 폭력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에 반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불의한 요구와 강압을 거절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혹은 내부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배제와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와 우리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을 조장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의 문제는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자라고 느껴지는 자들을 향해 아무렇게나 폭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런 두려움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는 약자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방어의 기제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형제만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우리끼리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팬데믹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코스트코와 많은 가게에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고 얼마 동안은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과 같았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선택의 동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선택의 동기였습니까? 두려움은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작아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안전에 있었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배척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배척과 비난, 그건 우리가 본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슬픈 사건을 들었고 보았고 또 밴쿠버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현 목사님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지 프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후에 쓴 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날 숨이 있었다. 큰 숨이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했다. 사람이 온 세상에서 같은 숨을 쉬었다. 그분의 숨을 나눠 가진 세상은 평화로웠다. 사람이 빚어지던 날 숨이 있었다. 작은 코에 불어넣은 숨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같은 숨을 쉬었고 그분의 숨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다. 사람들이 세상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힘없이 쓰러진 이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다. 숨길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숨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이었다. 하나님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신음하신다. 저는 이 글이 이 시대의 아픔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폭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창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신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지은 세상과 사람들은 그 조화를 잃어버리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세상에서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와 놀이터가 아니라 벽돌 공장과 신발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미국의 할렘가는 여전히 깨어진 가정과 마약과 가난과 폭력에 신음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신음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신음합니다. 환경은 인간의 탐욕적인 개발 때문에 신음합니다. 성소수자들과 원주민들은 극심한 차별 때문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신음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신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 잠깐씩 멈춰서서 주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평화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 보다 더 온유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 14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는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이웃의 약자들을 품고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폭력을 거부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골방에서의 기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이웃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타인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매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선택에 놀라곤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폭력을 거절하고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호황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은 두 산파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한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국가 권력자도 정치인도 혹은 조폭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고 이 땅의 신음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은혜교회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매 순간 주장하시기를 가득 채우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의 길,
평화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혹은 지금 현재 취한 상황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그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초조합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이 찬양으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한 번만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돼서 반주할 때 함께 옆에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요. 만약 혼자 있다면 자신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빌어주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형제자매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평화의 예수님을 상상하시고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화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세우신 통치자와 지도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평화로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길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은혜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